11월 27일 맥체성경 역대상 23장, 미가 2장, 누가복음 11장,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누가복음 1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앞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둘씩 보내시면서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11장, 12장 이어서 70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이 10장, 11, 12장 70인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신 말씀이다. 11장 오늘 보는데 먼저 이제 기도 생활에 관해서 교훈을 하셨어요.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오늘 기도하러 모였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참 열심히 하셨거든요. 늘 새벽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시고 짬을 내셔서 그 바쁜 와중에 늘 가서 조용한 데를 찾아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시고 오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원래 광야에서 사는 수도자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광야에 살면서 기도를 이제 많이 한 분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참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것과 우리가 보통 예배 때 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버전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버전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건 좀 간략한 형태죠. 간략한데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똑같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4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거죠. 뭐를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기도해라.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물질적인 필요죠. 우리가 살면서 일용할 양식만이 필요한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것이 많죠. 물질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해야 될 것,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죄. 우리가 이제 실수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죄와 허물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있거든요. 진짜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그런 죄 얘기를 하는데 실수로 지은 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약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일이 망가져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죄와 허물이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말실수든지 약속을 못 지켰든지 까먹었든지 능력이 부족했든지 간에 허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제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부분에 있어서 죄를 깨달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쌓아두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을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죠. 나는 용서 안 해주면서 하나님께 내줘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도 구하고 남의 죄도 용서하고 그 죄 용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나쁜 일들이에요. 이 나쁜 일들로부터 건져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물질적인 필요를 일용할 양식, 우리 육신의 필요. 그 다음 죄 용서고, 죄를 쌓아두면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남도 용서하고. 그리고는 이제 문제 해결을 기도 이제 많이 하죠. 우리가. 근데 보통은 이제,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많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중심이 이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죄에 대한 용서. 이것도 결국 비중이 떨어지지 않도록 골고루 기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제 기도 제목은 그런데 이제 기도 태도를 또 이제 두 가지 가르쳐 줘요. 태도.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11장 8절에 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11장 8절과 앞뒤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 근데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좀 사정이 나은 옆집 친구한테 가서 떡을 세 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친구가 갑자기 와서 먹을 게 없다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러 간 거죠. 근데 보통은 밤 늦으면은 다 씻고 문 잠그고 누웠는데 귀찮아서 이건 내일 하자고. 우리 집 다 들어 누웠다고. 보통 그렇게, 그러면 미안해서 더 이상 얘기도 못 하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찾아온 친구가 완전히 굶고 와가지고 배가 엄청 고픈 거야. 이건 내일 아침까지 못 기다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막 그냥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줄 때까지. 뭐 체면이 뭐가 없어. 사람 중 굶어 죽을 판인데 뭐 그럼 체면이 있어요? 간청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간청하는 자세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죠. 그리고 그 친구의 집에 분명히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간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친구의 마음인데 똑같이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간청보다 강한 거는 우정이나 어떤 뭐 관계 뭐 이런 것보다 제일 센 게 간청이에요. 그냥 해줄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줄 수가 없다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그냥 간청을 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이분이 해줄까 안 해줄까 능력이 있나 없나 의심을 하면 그렇게 간청을 못하죠. 이분은 반드시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얼마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중요한 거는 간청하는 태도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몇 번 하다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간청하라고 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도의 태도고, 또 하나,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그거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해야 주시는 거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그리고 찾아야 돼. 그럼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딱 보이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될 때까지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대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응답 다 받는데 어떻게 응답 다 받습니까? 했더니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다 받죠. 그렇지 않아요. 들어주실 때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받고 또 받고 다 받는다니. 근데 보면 이제 육신을 위해서 막 탐욕을 따라 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말씀도 있죠. 그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사람이 너무 육신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기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11장 20절에 영적인 능력에 관한 건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예수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곧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나중에는 충만히 임하겠죠. 부분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70인 제자들에게도, 12제자도 마찬가지고 70인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신 거죠. 그 앞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70인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죠. 그것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12제자나 70인 제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기도도 해주시고. 그럴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말씀하셔요. 그 제자 70인 제자들도 둘씩 나와가지고 병자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낫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심으로써 도와주라는 거죠. 이 기도의 적극적인 어떤 능력인 면도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러니까 11장 앞부분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해 주셨죠. 기도 제목 4가지 주기도문에 있는 거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태도, 믿음을 가지고 들어주실 때까지 간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간청을 못 하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는 거죠. 영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예수님도 와 계시고 성령님도 와 계시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그래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붙들고 아픈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 붙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붙잡고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다 좋아해요. 힘든 일 당했을 때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좋아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부분이 누가복음 11장 뒷부분에 1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 막 하실 때 어떤 여인이 그 중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죠.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 당신을 낳고 키운 그 여인이 참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께 대한 굉장히 좋은 호감을, 믿음을 표현을 한 거죠. 저 위대하신 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 저 예수님을 진짜 낳고 기르신 그 어머니가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가 거의 뭐 신적인 존재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면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 정도 됩니다. 거의 신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리아가 지금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보다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복 있는 이유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가톨릭은 이상하게 마리아를 신격화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죠. 진짜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듣고 지키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기 31절 더 얘기하시는데, 이 남방 여왕 시바 여왕 있잖아요.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와요. 저 뭐 이디오피아 그쪽이잖아요. 왜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도 보지만 신적인 지혜라고요, 그게.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멀리서 와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감탄을 하죠. 많은 예물을 주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고 더 위대한 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멀리서 이방 여인이 왔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니느웨 사람들, 요나서 며칠 전에 봤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면하게 돼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다니까요. 저 멀리서 온 저 변방에 이스라엘에서 온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니까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크니,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들어도 구원을 받고 시바 여인이 돌아갔고,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요나보다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께 지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요. 잘 듣고 믿고 따라야 돼요.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시고 요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1장 33절에 등불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어디 밑에다 숨겨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잘 보이게 높은 데다 꽂아 놓죠. 그래야 온 방을 비추죠.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어두운 밤에는 그 등불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등불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뭐 밟지 않고 잘 다닐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도 이 전기가 발달을 해서 환한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외갓집에 이제 방학 때 가보면 전기가 없어요. 호롱불 켜고 이제 지내는 거죠. 호롱불이 전기불에 비하면 참 어두운데, 그래도 전기 없는 데서는 그 호롱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거 없으면 뭐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 그냥 무조건 자야 돼. 그 호롱불을 켜놔야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뭐 또 겨울밤에 뭐도 좀 까먹고 이제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 불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을 켜서 잘 보이는 데다가 딱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그리스도인이 이 불과 같은,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히는 존재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밝히셨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나이 늙게 되고 죽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빛을 세상에 이렇게 비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항상 보고 있다니까. 뭐 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저래 대놓고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하고 뭐 윤리적인 행실만 잘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빛을 또 구원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빛, 우리 속에 영적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셨어요. 영적인 빛이 우리 속에 있어요. 구원의 빛, 말씀의 빛. 그게 어떤 그리스도는 굉장히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는 아주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별로 빛을 발을 잘 하질 못해요. 호롱불을 켰을 때 아주 밝은 호롱불은 상당히 밝아요. 근데 뭐 끄스름이 끼고 심지가 별로 상태가 좋지 않고 기름도 별로고 이러면 연기도 나고 어둡고 막 그래요. 그걸 관리를 잘 해줘야 밝은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빛을 그리고 뭐 행실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고 하는데 그 빛이 어두우면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빛이 밝아야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쉬운 거예요. 행실로나 영적인 어떤 능력으로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선한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잘 살펴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성막 관리를 하잖아요. 그 촛대 메노라를 관리를 하는데 이 제사장이 성소 안을 드나들면서 떡상이 있고 촛대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촛대를 항상 밝은 빛을 내도록 관리를 잘 하라고 그러셨어요. 불똥, 그 심지 이런 거 잘 갈기도 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도 잘 붓고 그렇게 불이 밝아야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치죠. 안 그러면 연기 나고 꺼지고 이래서 하면 안 되잖아요. 잘 제사장은 그 촛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적인 빛, 구원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둡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36절에 그래서 너희 온몸이 우리 속에 빛이 밝아야 온몸이 밝죠.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하는 거죠. 밝아야 돼. 우리의 빛. 행실의 빛, 선행의 빛, 사랑의 빛. 그리고 중요한 영적인 빛. 이게 밝아야 돼요. 잘 관리하셔서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어떤 불똥, 죄의 찌꺼기가 이 불빛을 어둡게 만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밝은 빛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죄가 쌓이지 않도록 회개하고 잘해야 되고 경건생활에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경건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걸 잘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경건생활에 힘쓰지 않고 그냥 내 속에 죄가 쌓이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의 잠에 빠져 그렇게 불신자 비슷하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돼요. 39절에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기도도 해요. 바리새인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게 영 도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율법적인 행동, 뭐 겉모습만 꾸미고 있는 거죠. 겉은 열심히 닦아. 근데 속은 아주 죄가 그냥 사람들이 속을 못 보니까 겉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겉에만 막 거룩한 척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고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그러셨잖아요. 속에 빛이 어둡지 않나 보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겉만 깨끗하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한 거죠. 사람들이 속을 잘 못 보니까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적인 행동에만 그저 잘 행동만 말만 그냥 기도하는 척, 금식하는 척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외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속에 쌓이고 있는데 회개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저 어떻게 겉모습만 잘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탐욕과 악독, 이거는 하나님 사실 속에 있는 걸 더 보신단 말이에요.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지켜보고 계세요.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도 마음도 지켜보신다니까.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내 깨끗하리라. 이 속마음까지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마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까지 정결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70인 제자들의 교훈하신 제자 훈련의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들이에요. 기도에 관한 이런 교훈들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최선의 빛을 내도록 이 죄의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잘 지켜서 속까지 정결한, 그리고 겉도 당연히 우리가 그 합당하게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밝은 빛을 내는 구원의 빛을 발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 성경 읽기 역대상 23장, 미가 2장, 누가복음 11장,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